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어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생각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뜻하는 메세의 합성어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예배라는, 그리스도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냥 쉬는 날, 노는 날, 회사 가지 않는 날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 생각하기를 통해 성탄절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짜 방이 없었을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져 있었던 이유를 그때 여관에 잘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설명해 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7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저는 평생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호적을 등록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으니까 베들레헴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호적을 조사하러 가야 되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잘 곳이 없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스라엘의 그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공부하면서부터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구조입니다. 우리가 여관이라고 하니까 마치 오늘날 생각하는 여인숙이나 아니면 장이나 호텔과 같은 그런 숙박 시설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방이 다 찼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집은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넓은 하나에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자는 구조입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주막 있죠, 주막. 주막에 보부상들이 그 방에 한 명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명이 들어가도 되고 껴서 자면 되는 방, 넓은 방 하나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방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조는 동물들이 잠을 자는 그런 마구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통해 봤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잠을 잘 공간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투숙객들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가 자기들과 함께 지내면 자기들이 불편해서 공간을 내주지 않은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조사하고 생각해 본 결과 사실 공간이 부족하기보다는 출산을 앞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의 공간을 내어줄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가 자던 공간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눕는 자리를 치우고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될 해산할 임산부를 그 자리에다가 누웠을 수도 있고 앉혔을 수도 있는데 매몰차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잘 곳이 없으니 딴 곳에 가서 알아보라. 예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자기의 편안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당신의 평안을 버리며 우리의 평안을 주셨는데 불편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그 사람들은 다 날려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밤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울죠. 시끄럽죠. 애가 우는 것보다 애가 울기 전에 더 시끄러운 거 우리 남편들은 알죠. 저희 와이프가 그 출산할 때 25시간 옆에 있었습니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왜 안 나오나 하다가 25시간을 양수가 터지고 나서 25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출산을 지켜봤는데 선배 형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와이프가 가까이 불러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갔다가 머리채 잡히면 끝이라고. 그래서 멀리감치 제가 지키고 있었는데 아기가 나오기 전에 그 임산부의 그 고통 여러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출산을 앞둔 마리아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 오셨는데 인간들은 자기의 편안을 위하여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공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자리가, 마음의 자리가 없는 건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원 불편하대요. 기도원에 앉는 의자가 불편하대요. 뭐가 불편하대요. 불편하대요.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제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올해 1월 달에 JW 앤더슨 X 캔버스 런스타 하이크 스니커즈를 사기 위해서 롯데 백화점에서 열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요즘에 스니커 테크라고 얘기하죠. 신발을 사서 다시 리셀링을 하면 그 자리에서 몇십만 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저 바깥에서 저렇게 몇 시간을 기다려서 신발 하나를 사기 위해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사진인데요. 새로 나온 최신 기종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장장 15시간을 바깥에서 노숙했던 사람이 인터뷰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밤을 새서라도 열 몇 시간을 서서라도 길바닥에 누워서라도 기다리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모심으로 말미암아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본 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오는 장면을 우리는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왜요? 밤새서 들에서 도시로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불편하지만 잠을 자지 않고 그 밤을 맞아서 찾아간 겁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 전야에 집을 방문하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밤 10시, 11시, 새벽 1시, 2시 새벽송을 돌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요즘에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죠. 왜 안 돌까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거, 우리의 몸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행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너무나 마음에 북쳐 올라와서 그냥 가서 전하고 싶은 거. 예수님이 탄생하셨대. 기쁘지 않니? 감사하지 않니? 좋은 소식 전하러 왔어. 만약에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다면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어느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빼앗길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겠지만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면 어떠죠? 기쁜 소식이 있다면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새벽송도 안 하고 다른 것도 잘 안 하고 카드도 주고받지 않고 삶이 힘드니까 그러겠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자신들의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던 그 목자들처럼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또 감사드리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아침 쉬는 날인데 나오는 게 불편하죠.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지만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또 이웃들과 사랑을 전하고 또 기쁨을 전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워리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시절은 아주 무서운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켜줄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슬픔은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총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총독은 누구 편이에요? 로마 편입니다. 이스라엘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으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왕이 태어났구나,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왕이 태어났구나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됐던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뭡니까? 기쁜 성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반대로 메시아의 탄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워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누굽니까? 헤롯과 그 일당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 거예요. 헤롯은요,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늘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부인도 죽였고 자기 아들도 죽였던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누가 뺏어갈까 봐 늘 고심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들으니 까무러치겠죠.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그날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잡아서 죽여라 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걱정을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저울질하는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걱정하는 사람들, 자신의 결정을 걱정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만큼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만큼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익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관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루만큼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탄절에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정신입니다. 이제까지 힘들었던 것, 고생했던 것 잠시 잊고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서로의 정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온전히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윤택해지고 살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 저는 한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14년 독일은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국군이 끼어서 세 나라가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독일군과 프랑스군 그리고 영국 군대는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생각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인데 우리가 총을 서로에게 쏘고 서로 죽이는 것이 이게 마땅한가? 크리스마스가 이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서로 싸우지 말고 축제를 벌이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군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영국군이 독일군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들었던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한동안 묵상에 조용한 시간을 보내던 반대편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영국군이 백파이프로 반주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군 사람은 다시 그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Spring! Kommen Sie da runter! 그런데 반대 진영에서 우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슈프링크는 전장의 한가운데로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Good evening, Germans. But we're not English, we're Scottish. 그리고 세 나라의 장교들은 머리를 맞대며 휴전을 상의하게 됩니다. Good evening. Do you speak English? Yes, a little. Wonderful. We were talking about a ceasefire for Christmas Eve. What do you think? The outcome of this war won't be decided tonight. I don't think anyone would criticize us for laying down our rifles on Christmas Eve. Danke. Merr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Frohe Noel. 그리고 조명탄을 폭죽으로 터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것 뿐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조명탄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자 축복의 조명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면 서로를 향한 총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나심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고 서로를 힘들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란 서로의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미움의 마음도 내려놓고 염려의 마음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워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을 전하는 사람의 손에는 꽃의 향기가 남듯이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랑을 증거하고 나눈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성하게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피 크리스마스냐 해피 홀리데이냐.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기원전 역사를 이야기할 때 보통 BC라고 하죠. BC는 Before Christ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요 BC라고 쓰지 않아요. 요즘에는 BCE라고 씁니다. Before the Common Era라고 하는 새로운 약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나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BC는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BCE 있는 것 같지만 크라이스트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그리스도를 빼는 거죠. Before Christ에서 Before Common Era로 빼는 것처럼.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8년의 임기 동안 국민들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카드에 한 번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피 홀리데이스 또는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크리스마스를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피했느냐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뺐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불편한데 크리스마스에는 쉬고 싶은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죠. 불편하면 쉬지 말아야지. 쉬면서 크리스마스가 듣는 게 불편하니까 크리스마스 대신에 홀리데이스나 그리팅, 시즌스 그리팅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행복한 성탄절이라는 말이 상대방의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공휴일이라고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세속의 역량이다.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스, 그냥 쉬는 날로, 그리스도를 뺀 쉬는 날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만큼은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탄절날 여행 가시는 분들 많다고. 성탄절은 주일도 아니니까 빠지고 여행 간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가시더라도 그 간 곳에서의 성탄 예배가 드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 여행이 있고 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가시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마저 해피 홀리데이스만 생각한다면 크리스마스는 사라지고 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잠깐의 불편함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예수님을 뺀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불편이 우리의 불편보다 못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셨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2019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